쌀쌀해졌습니다. 날씨는 쌀쌀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우니 옆에 있는 분들께 견디다 못한 뜨거운 사랑을 한번 미소로 전달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까이 보시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마음이 설레입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성경에서 좀 따뜻한 구절이 없나 생각하게 되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따뜻하고 생명력 있고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를 생각합니다. 바로 불에 충만한 성령 은혜가 넘쳤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움과 에너지와 생명력이 넘쳐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랬죠. 그때 오순절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여온 동포들, 교포들, 외국 손님들, 관광객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당신들 술 취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웬 소동이고 웬 술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이미 예언서에 예언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나는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언과 환상과 꿈,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너희의 젊은 장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저 늙은이라는 표현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잘 안 고쳐요. 왜냐하면 늙음이라는 단어가 요즘 사전에 없어졌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 늙은이라고 번역된 단어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원어를 보면 프레스비터리입니다. 프레스비터리가 뭡니까? 장로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건한 장로님. 그래서 장로교를 보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러죠. 바로 장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 단어는 조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장년, 젊은이들은 청년, 늙은이라고 표현된 것은 장년, 이제 7, 80 된 젊은이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이제 7, 80, 90 된 젊은이들도 꿈을 꿉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설계, 그리고 꿈,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설레이는 꿈, 또 환상, 예언으로 우리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꿈을 잘 꾸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꿈 많이 꾸시는 편입니까? 가을에 밤이 깊어지면 꿈도 많아집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개꿈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의미 깊은 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밤에 꾸는 꿈만 꿈이 아닙니다. 내 일생을 설계하고 내 일생을 계획하고 내 일생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다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Dream comes true. 언젠간 그 꿈이, 나의 계획이, 나의 설계도가 이루어질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아주 많이 꾸는 자녀였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야, 저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허황한 녀석, 꿈만 꾸는 아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의 그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들은 잠깐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바로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 요셉을 끌어왔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꿈도
20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물거품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꿈을 많이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그 나라에 지금 끌려가 있는 포로 신세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정말 잊어버린 건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꿈 꿨다, 해석해라. 무슨 꿈인데요? 나도 몰라, 잊어버렸어. 왕이시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꿈을 말씀해 주셔야지 해석을 할 것 아닙니까? 나도 잊어버렸다니까. 내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나도 몰라. 너희들이 맞춰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이시여,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께서 꿈을 말씀을 하시면 어떤 꿈이라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너희들 다 돌팔이구나, 다 사형이야. 빨리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사형이야. 고민이 되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왕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합니다. 꿈을 알아맞히라는 겁니다. 꿈을.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자 꿈을 알게 되었어요. 그 꿈을 다니엘도 꾸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꾸면 이런 석상이 있고 금상이 있는 그 큰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맞아, 그 꿈이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꿈, 잊어버린 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잊어버렸던 꿈, 자기도 몰랐던 꿈, 자기도 기억하지 못한 꿈을 다니엘의 꿈을 되찾아주고 해석해주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을 보니까 감동했어요. 엎드렸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꿈을 되찾게 주시고 꿈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의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벨론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바벨론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바벨론 탈무드는 어떤 것이냐면, 이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성경 말씀 외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것들, 지혜를 다 모아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 탈무드에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소스라치게 일어났어요. 분명히 무슨 꿈인가를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예사로운 꿈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꿈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제사장께 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되찾아야 하니까요. 꿈을 되찾는 기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꿈들도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인상적이죠? 나의 꿈들, 어떤 꿈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플랜, 미래 계획,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꿈들도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꿈을 꾸었든지 다른 사람에 관하여 꿈을 꾸었든지, 만일 그 꿈들이 좋은 꿈이라면 요셉의 꿈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꿈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마라의 쓴물을 모세의 손으로 단물로 바꾸어 주셨듯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나의 꿈들을 나를 위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제사장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었는데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저에 대한 꿈인지 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꿈인지 분명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꿈이 선한 꿈이라면 요셉이 힘든 세월을 견뎌내고 이겨서 꿈을 붙잡아 이루었던 것처럼 이루어 주시고, 혹시 만일 그 꿈이 별로 안 좋은 예감의 꿈이라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것처럼, 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 대단히 인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꿈을 꾸는데요, 꿈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꿈을 되찾기 위한 기도, 오늘
우리들의 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보통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장군이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과학자가 된다 그러기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 초등학교 때 짝꿍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다 뭐 과학자가 된다 그러기도 하고, 뭐 사업가가 된다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이 된다 그러기도 하고, 저는 착한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었어요. 나도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꿈이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걔 이름이, 별명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기억은 또 이렇게 잘 나는지 몰라. 근데 집안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집안을 다 때려부수고, 어머니도 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막 핥히고 소리 지르고 동네방네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그러겠다. 소원인 꿈이 다른 게 없어요.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꿈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는 만난 적이 없으니 정말 본인이 원하던 일생의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셨습니까? 대통령? 그건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끝나고 나서 이상한 데로 많이 가셔서들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나는 이발소지 봉파리보다는 더 잘 살 거야. 어떻게 그 봉파리보다 더 잘 사셨습니까? 지금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나는 저 금순이보다 신랑 잘 만나서 아주 금순이 앞에서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 거야 하는 꿈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금순이 연락되십니까 지금? 아파트가 몇 채라던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자녀들도 잘 나간다는데 큰일이에요 이거. 지금 걱정되시겠어요? 그런 꿈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가끔 가다 좋은 꿈도 있지요. 저는 돈 많이 벌면 고아원을 만들어서 정말 고아들을 돕고 싶어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돈 많이 버셨습니까? 난 돈 많이 벌면 양로원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들, 어르신들 돕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저 지방에 있는 가난한 목사님들 전도하고요. 정말 지금도 다 기억나는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제 친구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돈 많이 벌면 교회도 크게 짓고 세울 거예요. 어떻게 돈 여러분 많이 버셨습니까? 돈 많이 못 버셨으면 같이 하면 됩니다. 돈 많이 못 버셨으면 같이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돈을 누가 그렇게 많이 벌겠습니까? 돈 많이 못 벌었으면 같이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고아를 위해서 돕고 싶었다면 지금 같이 마음을 모으면 되죠. 혼자서는 못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내 인생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이 가을 깊은데 정말 얼마나 꿈을 이룬 나를 생각합니다. 주님, 아마 그런 기도가 있을지 몰라요. 저 꿈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꿈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수고 많은 이 세상에서 힘이 많이 들어서 나 혼자 사는 것도 겨우 가정 이끌어가고 자녀들 기르는 것만 해도 허덕허덕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껏 가졌던 물질을 다 놓치기도 하고, 주님 저는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초청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옛날엔 꿈도 많았는데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고 나 이렇게 산다? 라고 말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아름다웠던 꿈 잃어버렸어요. 생이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와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꿈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와서 꿈을 새롭게 설계하고 꿈을 되찾고 꿈을 다시 붙잡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있는 브라질의 그 조각상을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라질 리우에 있는 바로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상입니다. 10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대단히 유명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 상을 가까이 보면 이 가슴 쪽에 하트, 사랑의 표시가 있습니다. 아마 의도가 있었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기의 심장을 터뜨리셔서 그 붉은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도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 꿈을 다 잃었어요. 아니야, 너의 꿈을 내가 다시 구원해 주겠다. 저도 아름다운 꿈, 향기로운 꿈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심장을 터뜨리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세상을 품으시고 다시 꿈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습, 저는 저 조각상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품어주시고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심장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한번 빌립보서 1장 8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 쿵쾅거리고 식지 않는 그 뜨거운 피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주님, 꿈이 있긴 있었거든요. 너무 지쳐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는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브라질에 출신 가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70, 80 때도 열심히 다방에서 이 복음 성가를 들어주었어요. 그런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지만 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저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다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도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꿈을 되찾으려고 하고 돌틈 속에 핀 한 송이 꽃에서 희망을 찾고 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는 한 3분 정도 되는 복음성가 팝송인데요, 우리 유민우 목사님이 편집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이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폴모리 악단이 연주합니다. 원래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가사는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해석해서 좀 붙였습니다. 포르투갈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상한 마음, 꿈을 잃어버린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러나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은 꿈은 있지만
돌틈에서 피어나는 꽃들 꿈을 우리도 소유하고 싶지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잃어버린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 지저스 크리스토,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가, 꿈을 잃어버린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I am here. 위에 있는 가사는 포르투갈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멋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편집해 주신 유민호 목사님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너무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히말라야를 오르시기 원하십니까? 관절이 안 좋으십니까? 나이가 90밖에 안 됐습니까? 무릎에 압박붕대 강하게 감으시고 올라갔다 오세요. 뭘 두려워서 못 올라가십니까? 강하게 감고 가세요. 우리 모두의 생애가 꿈을 가진 자의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멋진 꿈을 가진 자의 투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헬라어로 이두, look,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꿈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감동 스토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여러분, 이제 7, 80, 90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주님의 손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는 아카데미가 많잖아요. 가수가 되기 원하십니까?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80세 때 시작하시고 95세 때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배우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연극반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투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생에 이제는 남들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옛날에 떵떵거리며 살기 원하셨습니까? 옛날에 날리기 원하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이든지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암병에 걸리셔서 1기, 2기, 3기, 그런데 카톡도 보내시고 편지도 보내시고 소망의 글을 보내시고 축복의 글을 보내요. 당당한 분입니다. 당당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아주 건강하실 것 같아요. 다 이겨내실 것 같아요. 우리 우암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당당합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혼을 가지고 내게 주신 꿈을 한번 멋지게 이루어 가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 우리 우암교회가 정말 만명교인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 내가 그런 꿈이 있으니 나를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시대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서로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봉파리도 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금순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생의 가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시죠. 490장 저는 이 가사가 언제든지 설레어요. 한번 가사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다 아시지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옛날 꿈은 금순이보다 잘 사는 것, 봉파리보다 더 잘 사는 것,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것, 나이만큼 잘 나와간다 말하는 것, 이제는 그런 꿈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꿈.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원수가 생겼어요. 40이 넘으니까 원수가 생기던데요. 나이 40이 넘으면서부터. 그래서요 그냥 찾아가서 금일봉 전하고 식사하고 마치려고요. 그분이 거부하면요 할 수 없죠. 그래도 노력할 거예요. 옛날 전화부 다 찾고 옛날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만날 거예요. 정말 만나셔요. 그분 정말 그렇게 하셔요. 정말 금일봉 정해드리시고 정말 식사하고 정말 축복하고 미안했다고 반드시 말하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 꿈, 나누고 베푸기 원하시는 꿈,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그런 감동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그 다음 부분,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너의 생애가 감동이었다고, 그 꿈을 붙잡는 너의 생애가 멋있었다고.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이만큼 살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어쩌면 세상 것들은 넉넉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나의 앞길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 우리 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은 자꾸 부정적입니다. 냉소적입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 내 꿈을 지킵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은혜 가운데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된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 찬송 이 시간 같이 한번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의 꿈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가까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영적 투혼으로 내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